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C.S. 루이스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네 가지 징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수없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문장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요 말도 in Christ, union with Christ,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나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C.S. 루이스의 성령님이 당신의 몸 안에 왔다는 네 가지 징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합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다는 그 징후, 어떤 사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네 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갑자기 자기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간과했던 일, 정당화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부드럽게, 자녀야, 이것은 내가 대해야 할 모습이 아니란다. 네 모습이, 너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모습 너 지금 가지고 있어. 그 모습대로 너 막 하고 있는데 그건 네가 되어야 할 모습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탐색하고 드러내고 깨닫게 해요. 이거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치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제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 괴로워,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C.S. 루이스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결점을 드러내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모욕을 주거나 결점을 드러내서 우리를 어떤 부정적으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치유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면 된다.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청을 해요. 내 마음을 살펴달라. 시험해달라. 그리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제거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펴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좁으라운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펴놓으면은 얼마나 흉해요. 그냥 얼마나 민망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가릴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요. 왜 살피느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으로 네가 바뀌어라. 그 모습으로 바뀌어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적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드러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셔야 돼요. 능력을 드러내셔야 돼요. 삶의 목적을 드러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결점을 밝혀낼 때는요, 그것은 단지 단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치유를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득문득 생각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면은요, 그거 그냥 고쳐라 이런 말이지, 너 형편은 못 놈이야 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고치라는 말이에요.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령과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의 첫 번째 어떤 변화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화돼요. 한때 추구했던 인정,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인정에 아주 그냥 목이 말라 있어요. 막 어떤 뭔 일을 했을 때 고맙다는 소리 안 하네. 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하네. 또 칭찬이 뭐 약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인정에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 요구해요. 일시적인 즐거움, 돈, 권력, 승진, 칭찬,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어떤 매달려 살아요, 우리가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이게 공허하게 느껴져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갈망,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평화,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이런 걸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속삭이며 여러분의 본질을 부드럽게 재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에 얼마나 매달려 살아요.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칭찬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굉장히 매달려 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냥 허무하게 생각하는, 공허하게 느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요. 공허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창조된 모습, 창조된 목적으로 다시 막 빚어가요. 빚어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한때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했던 추구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일시적인 즐거움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난 꼭 어디 가야 된다. 이랬는데요. 그게 이제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막 그 젊은 분들은요, 제가 런던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한인교회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골프 얘기를 그렇게 해요. 뭐 그냥 누가 이렇게 뭐 장타를 얼마나 길게 쳤다는 등 뭐 한번 막 그런 얘기고, 뭐 좀 있다가 또 어떻게 만나서 또 한번 치자 그러고, 막 이게 모든 관심사예요. 굉장한 관심사예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느껴요. 어느 날 이거 별거 아니다. 또 무슨 어떤 뭘 추구해봤는데 또 그것도 별거 아니라 그냥 그 영향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 전에 어떤 대단하게 내가 어떤 나를 흥분시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나의 어떤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추구하냐면은 더 깊은 것, 영원한 것, 죽음 넘어서는 목적,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C.S. 루이스는 파티, 승진, 칭찬 등 더 이상 여러분을 채우지 못한다. 대신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는 시간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평안같이, 기쁨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느껴요.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을 천국의 심장박동과 일치시켜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C.S. 루이스가 네 모습이, 네가 지금 축구하고 네가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것이 내가 원래 의도한 목적이 아니야. 그게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평생을 그런 신앙을 제가 배웠는지 모르지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평생 제가 유행가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또 좋아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들어보기나 하고 뭐 해야 된다고 듣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전에 권병희 선교사님이 송창식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송창식 씨 노래를 들으면 공허하다 그러더라고. 공허하다 그러더라고. 세상 노래 다 그랬습니다. 공허하다. 영향력을, 나에게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려,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어떤 재밌나 하고 해보면 재미가 없어. 나를 즐겁게 하나 하는 즐겁지 않아.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변화가 온다. 욕망의 변화가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왔다는 그 세 번째 증표예요. 평화. 흔들리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할 시련을 겪었는데 어떻게든 견딜 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회복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고 붙들고 혼자 설 수 없을 때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혼자 걷고 있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신다.
상상도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너져야 돼 저거. 근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하는 순간을 직면해서도 스스로가 서 있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번창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었습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폭풍과 치고 엄청 어떤 진짜 살 수도 없는 어떤 시련이 그냥 폭우같이 쏟아지는데도 꿋꿋이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번창을 한다는 거예요. 번창을 한다는 거예요. 번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너뜨려야 하는 순간을 직면해서도 스스로가 서 있고 심지어는 번창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시련이 온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어떤 합성을 하고 그 어떤 혼란한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세상의 평화는요,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 사라져요. 근데 그분의 평화는요, 폭풍이 아주 사나워지더라도 지속이 돼요. 지속이 돼요. 저는 20년 이렇게 목회를 제가 이제 올해가 20년 때를 했는데요. 20년 목회를 참 쉽지 않게 해왔어요.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근데 참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잠을 무슨 시련 때문에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난리 치고 또 집에 들어가서도 이제 잔다 그러면 바로 자고. 그리고 또 크게 어떤 그냥 위를 다치긴 했어도요. 그냥 먹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이겨냈다고 생각해요. 지속이 돼요. 풍파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니까는. 풍파 속에도 있다니까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죠. 그 안에서도요, 그냥 아주 평안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이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네? 음침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시련을 없애주지 않아요. 여기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과 함께 그 시련을 걸으며 그 여정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힘, 보는 사람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 문제들 갖고 오셨잖아요.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힘,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할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C.S. 루이스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매일 매맞고 감옥에 갇혀 그들의 발은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논리로 볼 때에 그들은 패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평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뭐가 오길 바라면은요, 다
답이 없어요. 그냥 늘 기쁠 수 없어요.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기쁨이 와요? 성령으로부터. 아멘. 어디서 그 평안이 와요? 성령으로부터. 아멘. 예? 성령으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부터 한다. 예? 성령으로부터 한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힘을 주어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게 한다.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게 한다. 성령. 그것은 일상적인 시련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긴 하루,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며 보내는 불면의 밤,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상실감 등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속삭인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기댈 때 여러분은 그분의 지속적인 힘을 느낄 것입니다. 폭풍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힘, 평온 다시 되어준다. 성령님은 힘, 평온 다시 되어준다. 평온 다시 되어준다. 이게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 번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존재가 주변 분위기를 바꿔요. 우리 엄마들이 다 바뀌면요. 자녀들 바뀌고 또 남편들이 바뀌면은 그 아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존재가 주변 분위기를 바꾼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 기쁨, 변화를 봐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빛, 기쁨, 변화를 본다. 예? 빛을 보고 기쁨을 보고 변화를 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체다. 반사체다. 네, 우리 명기 지사님 기도 속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금, 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의 조용한 구석으로 들어오시면 갑자기 천국의 빛이 여러분도 모르던 어두운 곳을 비치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빛이 비치도록 할 때에 하늘나라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 안에서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지? 지금은요, 무슨 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뭐 간헐적으로 돌렸다 마다 했잖아요. 전도지 보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는 안 하는 게 맞아.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빛, 기쁨, 변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빛을 봐야 돼요.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를 봐야 돼요. 기쁨을 봐야 돼요. 기쁨을 봐야 돼요. 기쁨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는 게, 이 집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저 길로 저 사람 따라가는 게 저거 맞는 거구나, 저거.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저 길로 가는 거죠. 예, 4가지예요. 갑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평화, 흔들리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4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게요, in Christ, 주 안에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이에요. 아무리 뭐 in Christ, 뭐 유니언이도 크라이스트 해도 이런 게 경험이 안 되고 이런 게 안 나타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점철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냥 그 강한 어떤 임재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심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신라와 같이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옥문을 열어내고 착고를 풀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요만큼 먹은 이제 끝내면 딱 좋겠죠. 근데 좀 안 돼요. 예. 본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성령 기도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기도 안에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이제 20절에서 21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바울은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이런 고백할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해보면 그렇지 않던데. 이러면 안 돼요. 응? 진짜 이거 맞다. 이거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가 힘이 생기고요. 찬양이 찬양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겨요. 공동 번역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이걸 갖다가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어떤 속여요.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면요, 이렇게 속여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신다고요. 네 기도는 그냥 안 듣는다. 뭐 그렇다든지, 뭐 하나님 무슨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런 식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또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해도요, 아주 인색하게 그냥 조금 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근근히 살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해 주신다. 그래 사단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막 우리도 그래요. 그냥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오면은, 뭐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부정적인 어떤 언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20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공동번역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으신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으신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없이 그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뭘 했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수 없는 간증자들이 이 구절을 경험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요.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하고 다 나올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요. 엄청 많습니다. 뭐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전 군대에서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휘관 좀 돼달라. 그때 제 마음엔 중대장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교회나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국방대학 원장실에 그 기독장교 연합회 총회장 되는 그 장로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여기 보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게 일종의 기도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엘리에셀은요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인데 종 중에 똑똑한, 그래서 네가 우리 그 집에 집사가 되라 해가지고 그냥 그 집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종을 이제 어떤 그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15장 이전에 12장 13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준다. 말이 그렇지 뭐 그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 번째 오셨어요. 4절 5절에 보면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식 그냥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주 가난한 기도자예요. 아주 가난한 기도자예요. 그냥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요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이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요 그냥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신다. 훨씬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딱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진실한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진실하게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난한 개인의 기도를 우주적 사건으로, 구속적 사건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막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경제 문제, 이런 인간관계 문제, 이런 어떤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절박해서 매일 오래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것이 우주적 사건으로 연결되고 구속사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사소한 어떤 개인 기도를 했는데 그 개인 기도를 하나님 우주적 기도로 만드시고 구속사적인 기도로 만드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저도 막 그냥 그 회의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 지지난주 막 이런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부정적인 얘기 막 듣고 하는데, 야 이게 뭐 막 그 좀 뭐 될라르면 또 뭐 그러고 막 뭐냐 이러게 그냥. 근데 그 우리 과구성 목사님 제가 올려드렸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뭐 그 성경 구절을 쭉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에게 열릴 것이요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다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근데 여기에서 그 구절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그렇지 않은데 할 사람 다 손들고 나올 거예요. 그 광 목사님 그런 표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변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도록 묵히 기도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면요, 내 때에 내 방법은 하나도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나중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는 안 돼 있어. 나는 지금 요만한 걸로 뭐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우기도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 끝에 하나님 계신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 한 병 들고요, 그 노잣돈이 엄마가 준 그거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가난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어요? 그 먹을 입을 옷, 먹을 양식, 안전한 기환, 이 세 가지 기도했어요. 아주 소박한 기도란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헐벗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덜렁덜렁 들고 갔는데요, 올 때는 어떻게 2대를 들여요. 야곱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야? 야곱의 인생 여정이 어떤 인생 여정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정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벌거벗고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다 그 길에서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은총의 여정, 은총의 여정, 은총의 여정.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두 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두 때나 이뤘다. 우리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시작한 야곱처럼 빈손으로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진짜 신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고난의 여정도 있고 이해 못하는 어떤 막 길도 가고 해요. 이 일도 경험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대로 인도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묵묵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다 채운 일생이 될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은 두 때나 돼서 어떤 때를 이루고 온다는 그 야곱의 말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분별력을 달라. 그 듣는 그 청종하는 마음을 달라. 내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는. 이게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하나 딱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생각해가지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복 받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또 간증도 이렇게 남 잘 되는 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폭죽 터지듯이. 사업 잘 되면요, 자녀도 잘 때, 못도 잘 때, 그냥 이 사람 손댄 거 다 잘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문제 없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준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라고요.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게. 더 넘치도록 하신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 그 이사야가 그 통보를 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히스기야가 그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가서 그 히스기야에게 알려주라는 게,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15년 연장된 것만 알죠? 그게 아니에요. 아스루로부터의 어떤 구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보호, 이것도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냥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신관, 구두쇠, 노랭이, 진짜 박한 사람, 그 사람의 신관이에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신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바울의 신관, 오늘 이게 바울의 신관이에요. 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이게 바울의 신관이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의 구하거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두 개, 구하거나 하는 기도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다음에 보면 여기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다. 그냥 일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된다. 생각만 해도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와 같다는 걸 아셔요. 생각이 기도와 같다. 생각이 기도다. 생각이 기도다. 여러분이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와! 기도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요. 돌아서서 이제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 불신을 얘기를 해. 안 믿는 표현을 자꾸 해.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그냥 도망가 버려. 이런 사람은요.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 그냥 하나님 못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어떤 거 잘 하려면은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막 매일 꽉 차가지고 막 그래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래서 생각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따로 생각 따로 아니에요.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 전달받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기도가 없어요? 그런 출발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 그 전달돼요. 그 전달받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때 이루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영하고 증거하는 존재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더 물을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광이 드러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나는가?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구절을 갖다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제자도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제자도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나냐면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도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제자도죠. 제자도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어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잘못된 어떤 그 언행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는 단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속적인 무대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예, 모든 영광의 중심, 근원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만 교회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개되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카이로 그 엔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요. 붙어 있어요.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도 계속된다는 그러한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새롭게 자꾸 태어나, 사람이 변화돼, 사람이 어떤 달라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무궁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C.S. 루이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에 대해서 의심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크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때에 뭐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되 정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